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복음과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와 역사를 다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하나님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된 말입니다. 영원 아니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 시간이 없어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 시간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냥 그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저 현재를 살아갈 뿐이고 미래를 알 수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현재도 우리의 시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만 볼 수 있는 것이지 현재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현상과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현재를 살아갈 뿐이고 현재 속에서도 우리의 작은 공간,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그 공간, 우리의 코로 맡을 수 있는 그 공간, 우리 입으로 말을 들릴 수 있는 그 공간, 이 정도 선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온 세상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교만한 그런 태도일 것입니다. 지금은 1500년대 종교개혁 시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1700년대 낭만주의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절과도 분명히 다릅니다. 구한말의 시대와도 다르고 일제시하의 시대와도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 보았던 것들이 지금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지금의 시대의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500년 전 것을 고집하고 300년 전 것을 고집하고 100년 전 것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막 주입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다 못해서 강요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뜻 메가스터디를 창립했던 손주은이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 첫 번째 테마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엄마 아빠 말 듣지 말랍니다. 엄마 아빠 말 듣지 마라. 아마 거슬릴 거예요. 거슬리겠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 세대는 아주 분명하게, 아주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경험한 세대이고, 그리고 분명한 어떤 ABC가 갈라진 시대이고, 고난 속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던 그런 분명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자꾸 강요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메가스터디 만든 사람이 자기네 학원 수강하러 온 사람에게 이제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원으로 돈을 많이 버는 업체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엄마 아빠 말 듣지 마라. 두 번째,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환갑이 지난 사람이 참 다른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를 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초일류 특급 강사들을 써서 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 사고방식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치 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우리의 유한성,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분, 우리는 죄인. 이것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것과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가치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 변화, 이 시대의 진정한 탁월한 리더가 되고 선구자가 되고 프론티어가 되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핀란드에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핀란드 노키아는
원래는 목재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목재. 핀란드는 워낙 그 목재가 많지 않습니까? 목재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휴대폰을 만들기로요. 그래서 노키아는 당시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길 정도로 휴대폰을 가장 많이 파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벽돌폰 같은 거 나올 그 당시에 요만한 스타텍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이렇게 스타텍 열어서 이렇게 조그만 거 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노키아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 말고 또 지금은요, 있긴 있지만 그 존재가 미미합니다. 핀란드의 GNP, 핀란드의 고용을 책임지다시피 했던 그 회사가 지금 미미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과 애플이 3G 폰, 스마트폰 만들기 시작하는데 핀란드에서 노키아는 여전히 2G 폰이 계속 유행을 한동안은 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는 낙과되어서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부도가 나는 그런 현상까지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설마 10년 더 2G폰이 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그냥 3G로 확 바뀌어버리고 지금 4G, 5G 넘어가지고 더 발전된 세상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에 민감하지 못했던 노키아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일본의 닌텐도라고 하는 회사는 화토장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화토장.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예전에 오락실 가면 우리 김철환 집사님은 오락실을 좀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게임이 있어요. 킹콩 막 올라가면서 나중에 미인을 구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거 만든 회사가 닌텐도였습니다. 그래서 닌텐도가 과감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게임기를 만들겠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게임기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게임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닌텐도 게임기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게임기가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모든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닌텐도라는 회사는 이렇게 화투장을 만드는 회사에서 게임기를 만들어서 병마한 것을 탁월했는데 그 뒤에 변화를 잊지 못해가지고 지금은 다시 닌텐도는 예전과 같은 영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도요타와 GM이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자동차 회사입니다. 오늘 또 제가 딱 보니까 중국에서 중국 차가 전 세계 수출 1위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1등하고 있는 그런 차들은 대부분 아주 저가에 좀 허접한 그런 차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중국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좋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은 항상 차이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국은 차이나예요. 차이난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뒤집힐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된다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는 전기차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지 않기로요. 2030년부터는 안 만들기로. 그래서 전기차만 앞으로는 다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중요하니까 지금 여기서 더 매연으로 환경이 오염되게 되어지면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은 환경차로 바뀌어지는 추세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대세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물량적으로는 중국의 CATL이나 BYD나 이곳이 더 많이 만들지만 거기는 워낙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술로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보다 더 유망한 사업이 배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어가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세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크리스찬들은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 사고방식이
남들 신용카드 쓰고 이제 모바일로 결제할 때 여전히 은행 계좌 터가지고 하고, 심지어 은행 계좌도 트지도 않고 그냥 직접 가서 거기에서 거래하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바뀌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바뀌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어야 돈이 보이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중세와는 다르고 근대와도 다르고 현대와도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제 그 당시 영향받던 수많은 철학과 세상이 아니라 지금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변화되어 지는 것에 민감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소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제가 변화를 이야기했지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 같이 잡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치 않는 걸 잡아야 돼요. 변치 않는 것은 변치 않는 대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서 변화에 민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3절 말씀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는 말입니다. 이 오래라고 하는 말,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설교를 제목을 정할 때 그냥 오래라고 할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오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신발 이렇게 벗잖아요. 그러면 사실 편히 신고 나가시라고 신발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식당도 그렇고 뭐 어디 가도 그렇고 이렇게 신발 이렇게 돌려놓고 편하게 신고 가라고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는 돌려놓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그냥 그저 그 앞쪽 바라보고 있게 하는 그런 문화예요. 돌려놓는 문화는 일본식 문화입니다. 왜 돌려놓지 않느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돌려놓게 되어지면 엉덩이를 뒤에 오는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에 예의상 맞지 않아서 돌려놓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머물라고 하는 의미에서 돌려놓지 않습니다.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기 편하라고 하는 것인데 가는 것 신경 쓰지 않고 여기 오래 있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돌려놓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전부터 여러 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규태 씨가 쓴 칼럼에서 이걸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런 문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신발을 이렇게 돌려놓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 돌려놓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대를 듣기 나가니까 뭐 엉덩이 보일 일도 없고 당연히 빨리 갈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괜히 이런 얘기를 했다가 웃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형식적인 것이니까요. 돌려놔도 되고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화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문화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는 오래 묵히고 숙성하고 또 깊이 있게 교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빨리빨리만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묵히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숙성시키는 문화가 있습니다. 김치를 만들자마자 바로 먹는 겉절이도 있지만 3년 5년씩 묵혀서 먹는 묵은지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된장, 간장, 고추장은 숙성시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이렇게 발효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고추장, 된장 문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는 숙성시키는 문화고 오래 묵히는 문화고 그리고 오래 깊이 있게 이것을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빨리빨리가 이루어지니까 세계적인 그런 탑 컬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컬처예요. 세계적인 컬처예요. K-컬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들 있잖아요. 블랙핑크라든가 BTS라든가 아니면 원더걸스라든가 소녀시대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이 동작이요,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동작이 매 마디마다 매 가사마다 다 동작 바꿔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절도 있게 하는, 정확하게 하는 이것 때문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지만 사실은 BTS가 등장하기까지 얘네들이 과연 내가 데뷔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5년, 6년 동안 연습생 생활 지난다는 거 아마 다른 나라는 모를 거예요. 뭐 알긴 알겠지만 다른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빨리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5년, 6년, 어떤 경우는 10년씩 연습생 생활하면서 묵히고 숙성하고 충분히 준비되어서 그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K컬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붕 떠가지고 막 길거리 캐스팅 당해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등장하고 이런 문화가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장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기품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빨리빨리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도 묵히고 빨리빨리도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지 빨리빨리만 하는 문화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야 되지만 변치 않는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오래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요즘 어디 가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오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남을 가져도 오래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큰 교회에서 예배 다 끝나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사회보도 설교하고 하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가는 시간 1000명이 모여도 10초. 그냥 끝나면 쭉 나가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져요. 저는 이 은혜받아서 밝아지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끝났다. 그래서 밝아지더라고요. 밝아서 쭉 가요. 그냥 목사님이 한번 이 눈만 쭉 치고 이렇게 쭉 나가요. 쏜새같이 나갑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목사님 5분 길어져가지고 버스 놓칠까봐 가는 거죠. 버스 타야 되니까. 그래서 권사님들은 진짜 미치고 화딱 떠요. 왜냐하면 화장실하고 길 따라야 되는데 버스가 10분 잘못하면 딱지 뛰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냥 막 정신을 나가요. 우리는 버스가 없는데도 요즘 왜 이렇게 빨리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무슨 버스 운행을 합니까? 차량 운행을 합니까? 왜 이렇게 빨리 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잘 빨리 안 가는 거였습니다. 서로 한 번씩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한번 하고 말 한번 섞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빨리빨리가 돼가지고 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문화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오래라고 하는 속에서의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빨리빨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련을 하면 3박 4일이었어요.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주력 수련회 3박 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히 교제하고 충분히 서로 공부하고 충분히 세미나 듣고 충분히 집회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결단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1박 2일도 안 가고 1박 2일도 그냥 다른 놀이 같은 거 폰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캠프지 수련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처럼 어떡합니까? 뜨거운 기도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있는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잠깐 그냥 갔다가 가버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이 없는데 기도가 없는데 수배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잠깐 찍었다 가는 거예요. 뭐 들려오는 소식이 뭐 이번에는 5명 갔다 3명 갔다 뭐 이런 얘기만 들려오고 가서 1박 2일 만에 끝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만 들려오고 간식은 잔뜩 싸고 갔는데 남았다 뭐 이런 얘기만 들려오고 이런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짧아졌습니다. 깊어지는 것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친구가 없습니다. 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처음 가실 때까지 영원토록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함께 있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이렇게 은혜가 돼가지고 이 오래라는 말만 가지고 지금 설교한 거 아닙니까? 오래라고 하는 말 참 드문 말이어가지고 잠깐 이건 많아도 오래라고 하는 말이 참 듣기가 좀 쉽지 않은 말이어가지고 오래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말만 들어도 야, 두 영적 거장이 오래 있었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었는데, 자, 오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오래 있었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오래 있는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있는 데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누가 전합니까?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 전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제 계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보세요, 여러분. 어디 가면 사역자가 있는 것도 드물지만 사역자가 있는데,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한 8년, 그죠? 김성수 목사님도 한 8년 되셨고, 우리 강성희 사모님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8년 되셨어요. 우리 한솔 사님은 지금 뭐 같이 창립 15년 되신 거고, 전투 가사님도 꽃다운 청춘 이제 10년을 여기서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있었던 분들 중에서 두 분이 계세요. 전사하고 전사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나가서요, 동네방네 자랑하는데 자기가 큰나무교회 4년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썩 자랑스럽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4년 있으니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봐요. 그냥 그저 우리는 8년, 10년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오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참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시절에 그냥 틀어지면 그냥 여기 하면 교회가 없냐, 여기 아니면 사람이 없냐 하면서 나돌아다니기 쉬운 것이 요즘 시대인데, 바뀌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을 때에 그냥 오래만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어 주님께서 그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 있었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오래 있었으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이 되어진 것인데, 어떤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대적이 따라다닙니다. 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이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적이 하나 있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다 보면 친구를 얻지 못합니다. 깊은 친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적은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짓 누르려고 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마음 편하지. 그런 사람 늘 내가 잘못됐나? 내가 문제가 심각한가? 내가 못났나?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있는 거예요. 항상 뒤통수 치는 인간도 있고 앞통수 치는 인간도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서 못 삽니다. 바울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되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예수 믿지 않으니까 그냥 사기치고 등쳐먹고 떼먹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게 되어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 찾아온 군인에게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등쳐먹지 말고 그냥 받은 월급에 만족하며 살아. 이렇게,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편해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져도 주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스스, 허메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스스는 제우스고요, 허메는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품 에르메스 그게 맞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헤르메스라고 나오지만 그 헤르메스가 에르메스입니다. 뭐 전령 같은 것인데 명품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명품의 상징인 헤르메스와 제우스의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사람으로 변장하고 사람들을 지금 찾아냈는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이 다 문전박대하고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농부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빌레몬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따뜻하게 영접을 하고 후하게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루스라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되었는데 의인인 빌레몬의 집만 남겨두고 모두가 다 몰살 당했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것이 루스라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신이에요. 두려움을 주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라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말 잘 떠드는 거 보니까 바울이 제우스고 옆에서 도와준 거 보니까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둘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해놓고 갑자기 제사상을 막 차리고 막 신 모시듯이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떤 안진뱅이냐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어떻게 걸을 수 있는가 걷는 방법도 모르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안진뱅이 일으킬 때만 이렇게 이게 앉아있으니까 옆으로 그냥 막 우기씩 막 부서지도록 막 눌러버려가지고 이 안진뱅이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큰 소리로 이르되 10절에 보니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뭘 한 게 아무것도 손대도 안 됐어요. 그냥 네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어가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의 신앙인들 가운데 이게 너무 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거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한테 이번에 뭔가 잘 풀리게 해주시면, 뭔가 저를 잘 되게 해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래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에게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분은 거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진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보시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믿음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진뱅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믿음이 있을까요? 9절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설교하는 것,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네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 어디서 생깁니까?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오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뭐를 좀 뚫어주고, 뭐를 좀 발목에 힘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나서
걷게 하셔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안전병인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걷습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거래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 안전병이가 말씀을 들었더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내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네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나 걷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영상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제우스가 왔다, 헤르메스가 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거기다가 소화하고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까 14절에 두 사도 바울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서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근사한 하나님의 종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다 이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 까보면 나한테 죽어 막 이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나는 아니다. 침례 요한도 누구냐,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뒤에 있다. 나는 그분의 심판급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종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하는 것이고, 주님이 설교하는 것이고, 주님이 행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비싸지 않았던 옷인 것 같아요. 뭐 동대문 패션인지 모르지만 꼬특한 옷을 찢어가지고 저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당시 옷을 뭐 비싸거든요. 근데 옷을 찢어요. 무슨 얘기냐면 강력하게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나는 아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쓰쓰고 험해고 제우스고 헤르메스고 이런 우상 앞에 걸치는 절하는 거, 이런 쓸데없는 일 버리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못하냐고요? 왜 이걸 적응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을 못합니까? 갑자기 제가 그 드라마 현장에 지금 떠올라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요? 반응이 있는 분은 발이 연인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고, 발이 없는 분들은 목사님 위해 호들갑을 떠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왜 못하냐고요?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결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 꽃가마 타고 꽃신 신고 잔치 열면서 사람 좋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가 여기서 풀어갔던 키워드는 오래예요. 오래. 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함께 있었더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래 정도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가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획기적으로 빨리빨리 돌아가서 막 눈만 뜨고 나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영혼이라는 가치, 변치 않는 것의 가치를 붙들고 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 은혜는 하나님 주실 거예요. 빨리빨리 변화되어서, 여러분, 트렌드에 맞게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 이게 공무원 트렌드가 아니죠. 지금 막 바뀌어가잖아요. 이것을 읽는 그런 변화의 그 시각을 누가 주시느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물론 2023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